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100배, 60배, 30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크게 성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화폐가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크면 천국의 많은 부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하면 천국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어느 분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 천국을 소유하는데 천국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완전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번 말씀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변화와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말씀하면 그 풍성함이 더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6째 날 그 풍성함이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완전한 안식, 평강.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말씀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놀랍도록 풍성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를 맺으면 그와 같이 천국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뭔가 방해물이 있어요. 방해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의지. 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유의지,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기대가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이 다
제거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장애물일 것 같아요? 무엇이?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장애물인 것 같아. 여러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세 가지 대표적인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세 가지 대표적인 것.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장애물 가운데 어느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이 산과 같은 이 장애물이 내 안에서 바스러져서 평지와 같은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장애물인지를 모르면 그냥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땅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그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장애물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 이 고정관념이 장애예요. 이거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길가에 뿌린 말씀이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어요. 밭이 아니라 길가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밭인데 단단해졌어요. 길가처럼. 여러분 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의 습관이 계속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길이 됩니다. 논밭이라도 원래 논밭이라도 사람이 계속 다니면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지성, 이 사고방식이 계속 같은 생각, 같은 지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 지식이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 한계 안에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날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율법 학자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할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작은 두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래요. 천국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천국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모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비밀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이와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해가 따라옵니다. 이게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을 때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은 다음에 이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By faith we understand.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믿음으로 we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순서가 뭐예요? By faith, 이게 먼저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순서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장이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 내가 이 말씀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이 지식, 이게 뭐라고, 이 머리가 뭐라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데. 그러니까 다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성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닫게 돼서 그게 아니구나. 내가 순서를 바꿨구나. 내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다 빼앗겼구나. 여러분,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럼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그 이후에야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믿었기 때문에, 믿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이해가 안 되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내가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지만,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어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였다. 이것은 매우 받아들이기 쉬워요. 사실 불신자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을, 아니 영원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영원히 나의 부요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통과. 여러분, 성장이 없었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데 성장이 없었어요. 통과. 믿음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었어요. 아멘.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심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눈물을 펑펑 흘리게 됐어요. 그때서야 이해가 된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의 깨달음으로요? 나의 머리로요? 아니에요.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장애물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그 말씀 자체를 아멘으로 받아 먹으세요.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장애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 장애물이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제사 지내면 안 돼.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는데 보니 아주 종갓집이야. 종갓집. 제사를 그냥 이렇게 해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것 같아. 자기는 종갓집의 맏며느리야. 이걸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를 지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딜고,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낼고,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 지키는 걸 자일피일 미루다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성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신학교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를. 하나님, 신학교 하라고요? 여목사도 인정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신학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는, 원래 제가 처음 있던 그 교단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럼 뭐가 와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예상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예상한 대로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교회를 뺏어가려고 하고. 예상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해라.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했을 때 환난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환난이 올 것이지만, 어려움이 핍박이 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큰 성장으로 세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요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7년 다 끝내고 8년째 되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선교에, 세계 선교에 집중해라. 그래서 그때 또 딱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 7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성장시켰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장시키시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거였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인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었어. 우리를 해칠 텐데 어떻게 하지? 그 환난은 어떻게 당하지? 여러분, 그것이 걱정된 거예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옆에 제쳐놓고 다가올 환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성장이 멈춘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승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어느 날 에스더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외삼촌 와서 너는 왕 앞에 나아가라. 모로드게가 와서 너는 왕 앞에 나아가라.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나 죽일 텐데요. 왕 앞에 나아간 지 지금 오래됐는데 왕 앞에 그냥 오라는 초청도 없이 나가면 죽습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환난을 당할 줄 알지만, 핍박을 당할 줄 알지만, 어려움을 당할 줄 알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히려 왕이 더 총애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셨잖아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순종할 때 목숨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예, 더 많은 것들을 얻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예상한 것입니다. 환난이 올 줄 알고, 어려움이 올 줄 알고, 핍박이 올 줄 알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잡혀갑니다. 사자굴로 잡혀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자도 그 입을 틀어막아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여러분 삶 속에 성장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환난도 핍박도 개의치 아니하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예, 주님이 먼저. 여러분, 진정한 성장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얻고 핍박을 얻는 것보다 훨씬 고귀하고 높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환난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비밀을 알았어요. 아하, 이 환난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핍박으로 인해서 더 큰 상급이 오고 더 큰 영광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두려워서 말씀의 성장이 없어요.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번 극복하기 시작하면, 아하,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때도 나를 건져주셨구나. 예, 하나님이 건져주실 믿음이, 확신이 내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극복해 보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 욕심, 이것을 극복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 밭을 극복하라 말씀하잖아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뭐 먹고 살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신학하라.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 다 말려요. 너 뭐 먹고 살래? 뭐 먹고 살래? 또 교회 개척한다고 하니까 IMF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에 그 개척에서 너 뭐 먹고 살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암 굶깁니다. 암 굶기시더라고. 암 굶겨요.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내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예,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럭셔리한 삶 다 내려놓은 거예요. 럭셔리한 삶, 세상 염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염려, 럭셔리한 삶, 재물 욕심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오히려 더 바닥을 쳐요. 오히려 더 바닥을 쳐. 내가 보니까 처음에 한 분이요, 축복을 막 해줬더니 세상에 재물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재정이. 이분이 길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붕어빵, 오뎅 이거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축복을 해줬더니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몇 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올라가요? 11조가 막 올라가니까 11조 모으면 큰 돈 모으겠다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야.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심었으면 크게 성장시켜 주실 텐데, 재물도 성장시켜 주시고 그 믿음도 성장시켜 주시고. 근데 11조 안 내고 모으면 많이 모을 줄 알았나 봐요. 가지고 그걸 막 모으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좀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교회도 나갔어.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다 잃어버리면 다 바닥치는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더 증가하기는커녕 더 재물을 쌓아놓기는커녕 망했어요. 망했어. 자기 남편 일하는 것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그게 또 은혜라.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했으니까 그 마음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우리한테 그 얘기를 이제 나중에서야 한 거예요. 나중에서 몇 년 뒤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우연하게 만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 수종 도는 사람. 자, 엘리야를 수종 잘 들어가지고 엘리사가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능력과 영감으로. 진짜 이스라엘에서 존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왕도 아버지요 라고 외칠 정도로 그런 사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환이 계속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죠? 엘리사를 다 따랐다면 얼마나 더 높은 차원을 하나님께서 그를 습격시키셨을까. 참. 근데 안타까워.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 염려, 재물 욕심. 나도 좀 챙겨놔야 되겠다. 네. 노후 생활 어떻게 하지? 챙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거짓말로.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은 그걸로 이제 막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너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가져가시오. 그대로 가져가시오. 그래서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가는데 그 사환이 막 뛰어갔어. 그 귀에. 엘리사 몰래 막 뛰어가가지고, 아, 우리 엘리사, 우리 선지자님이 다시 달래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받아서 숨겨놨어요. 엘리사가 그건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환으로서 그 뒤를 계승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땅에 펼쳐내야 될 그 사람이 문둥병으로 끝났어요, 생이.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여러분은 성장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럭셔리한 삶 안 살면 어때요? 럭셔리한 삶, 여러분, 이 땅에서 안 살면 어때? 천국에서는 더 큰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더 큰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데,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셔요. 베드로는 다 내려놨어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의 말씀 붙들고, 따라오라는 주의 말씀 붙들고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따랐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겠나이까? 야, 너 나 따랐으면 됐지. 네가 믿음이 성장했으면 됐지.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인생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너무 영원히 기뻐할 정도로 내가 그 놀라운 것을 예비해놨어. 내가 영광 가운데 올 때 너도 12보좌 중에 하나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보좌의 권세를 얻을 거야. 영원한 왕이 될 거야. 예, 가장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럭셔리한 삶, 재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땅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건데, 무엇이 왜 내 속에 남아있어서 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아니 10년만 신앙생활해도 충분히 성장하고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전히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100년, 200년 걸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정상적으로만 따라간다면, 금세 영원히 가장 최고로 좋은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무엇입니까?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아니면 단가요? 무엇인가요? 이해를 해야만 믿는 그 고정관념입니까? 이제는 아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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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감사하시면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환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으셨어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 탈북자 얘기를 했죠. 탈북자. 그분 소원이 그거래요. 순교하는 거. 순교래, 순교. 여러분 소원은 뭔가요? 응? 순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순교자는 안 된다 할지라도 순교자의 영은 가져야 돼요. 순교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성장이 급속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맡고 있는 게 뭔가요? 세상 염려? 뭐 먹고 살지?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너 뭐 먹고 살래? 지나간다니까 너 뭐 먹고 살래? 교회에 찬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 IMF 시대에 너 뭐 먹고 살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함께 하셔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요. 염려할 것 없어요. 그저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영원히 최고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장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극복하세요. 세 가지 극복하세요. 예, 여러분의 땅을 묵은 이 땅을 기경하세요.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밭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큰 기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